여기 찬송가 186장입니다. 185장 우리 3절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새벽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병원 예배와 또 우리 본 예배와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하여 함께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문과 같이 습관적으로 외워지는 기도문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고백의 기도가 되어서 사도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생을 힘껏 주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부르실 때는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시간 은혜 주시는 순서를 좇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을진데 각 제단마다 예비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각 제단마다 성령의 불바람이 회리와 같이 불어서 모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진리의 역사 가운데서 거하는 생명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많지 않지만 함께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을 부르겠습니다. 459장을 부른 후에는
그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도리를 생각하면서 459장 네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네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가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1절로 23절까지만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로 23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다 같이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신성하신 분이십니다. 신성하신 분이십니다. 신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개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골로새서를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이에요. 제가 종종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가지고 증거할 때에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의 경우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스 사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지나 골로새서에 와서는 성도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말씀과 비교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제가 압니다. 사람마다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줄 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를 맡는 거, 또 음식의 맛을 보는 거, 미각, 또 손으로 만질 때의 촉각,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통증을 느끼는 통각, 이와 같은 모든 느낌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두뇌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가운데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죽으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이 뛴다 할지라도 또 하나 머리가 죽게 되면 그걸 뇌사라 그러죠. 머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아니하고 기능상 완전히 멈추게 되면 비록 심장이 뛴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에 이른 거예요? 사막에 이른 것으로 현대의학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몸이 따뜻하게 있는데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뇌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아빠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심장이 뛰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제 뇌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온몸이 죽은 것과 방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 정도로 머리, 뇌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 성도들의 심장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 하듯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신앙생활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 질서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크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아마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제가 드린 줄 아는데, 오늘 그 서론부 또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 1장의 말씀을 보니,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감사의 글,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목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문안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와 당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1장이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성경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 앞에 어떻게 보면 그림을 펼쳐서 그 그림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로부터 23절 안에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은 뒤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마는 성경은 9절로부터 23절을 한 패러그래프로 끊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교회의 뭐요? 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을 보면 그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할진데 그분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오묘하고 진귀한 말씀,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를 보고 잘생겼다, 참 어떤 사람은 이쁘다, 남자한테 이쁘다 그러면 실례예요. 그래도 듣기 싫지는 않지만 낯이 간지러워요. 어쨌거나 제가 잘생겼는지 예뻤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를 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그남은 미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쟤 못났어, 쟤 못생겼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그럼 결론은 자화자찬이다.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잠깐 저도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 잘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호통만 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얼굴이 좀 길어요. 제가 얼굴이 좀 긴가 봐요. 제가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의 외숙부님 가운데 한 분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꽉 저를 보고 길쭉이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뭐 서운하거나
그게 뭐 나쁘게 들리거나 그런 감각이 없이 내 얼굴이 긴가 보다. 그렇게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요. 이 얼굴 형상이 관상학적으로 좋은 관상인지 나쁜 관상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상 보시는 분이 제 얼굴을 보시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어떤 인물인지. 내가 최소한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도요, 아주 못된 마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중간하게 이런 정치판에 가거나 또 이렇게 뭐 돈 버는 데 가거나 이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어울려 다니면은 본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아주 강폭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목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고 목사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종말이 너무나 허무하게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저 미국에서 저를 써주신다면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화를 돕고 미국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또 건강도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무슨 허드렛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큰 넓고 넓은 그랜드 캐년 지역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땅을 보고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중간하게 불에 화장해서 마지막 종말 가는 사람들 없이 될 수 있으면 모든 미국 국민들을 잘 안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장묘 문화를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려고자 준비하고 있는 목사예요. 그걸 아시고 뭐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뭐 사상 검증을 한다거나 뭐 돈이 얼마나 많은가 재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저는 미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소명, 사명을 주신 종이다. 그것만 아시고 저를 써주시면 제가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저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생각을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한 1, 2년 전에 우리 모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은 전국으로 다니는 농어촌을 다니면서 전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80%는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쇼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난주가 아니에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실 목사님이신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 군목도 지내시고 미국에서 우리 청년 사역도 감당을 하셨고 또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의 중견급 교회의 담임으로 성전 건축도 멋지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은퇴 직전에 계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 화장률 95%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불과 한 1년 반, 2년 지난 이 사이에 80%가 90%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소망을 둘 일이 없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기대도 못하고 소망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하여서 타켓을 설정해 주시고 미국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린 거예요. 미국 사회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제를 무위화해 주십시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사인해 가지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던 그 악법을 무위화하여서 그런 법은 없던 걸로 하시고, 또 하나는 그랜드 캐년 지역에 20만 평 정도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시정을 할 것은 한 70에이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계산 미스였어요. 단위를 70에이커가 아니라 70헥타르가 맞아요. 그렇죠? 70헥타르 정도면 한 20만 평 정도가 되는 줄 알아요. 제 개인 욕심은 30만 평을 원하지만 그건 제 욕심인 거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신 넓이는 한 2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만 평 지역을 협곡이라도 좋습니다. 강이 흐를 필요 없어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땅이라야 돼요. 삼면이 깊고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 20만 평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국 내의 기술자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저와 함께 하실 분이 있다면, 저를 도와서 함께 의지를 불사를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 그랜드 캐년 안에도 원주민들이 계신 줄 알아요. 원주민 인디언 부족이 있는 줄 아는데 그 가운데 추장님도 인정해 주시고 또 원주민들도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마지막 신명을 다해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미국 사회가 이 일을 성공하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하게 돼 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도전해 볼 마음을 가지고 몇 차례 벌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 2025년 8월 17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두서없으나마 이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꺼내면서, 그러면 이 비전이 저에게 온 것이 어떤 이유, 어떤 까닭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이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에 이르러 이 흙에서 난 자들로서 흙에 들어가 그 땅 속에서 고이 묻혀 있다가 주님이 재림나팔 불 때에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땅에 죽어 묻어져 있는 그 죽음, 그 뼈들이나마 살아 부활의 날에 부활하여 주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이 순전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결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거절하거나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부족한 종 박성수 목사를 이런 공교회로 안 불러도 좋으니까 새로이 개척하는 그런 개척과 같은 심정으로 그런 고대 말씀드린 대로 깊은 산속에 정말 삼면이 계곡이어야 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실무 행정적인 이야기니까 그것은 실무가 진행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 지역, 좋은 땅도 필요 없어요. 깊은 쓰지 아니하는 땅, 깊은 산꼭도 좋으니까 20만 평 땅이면 최소한 몇백만 명은 화장하지 아니하고도 고이 묻어서 그 마지막 종말을 단정하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우리가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묘지를 개발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일 너희가 말하려 하면 무엇과 같이 하라고요? 죽게 하듯, 만일 너희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누가 말하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전환길 선생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거친 말을 제가 표현한 거 아시죠? 아마 그 부분만 보면요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지 몰라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하도 개개거려서 개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제 입으로는 쌍시옷, 근데 그대로 한 번 더 할게요. 하지 마요? 하지 말아요. 저기서 하지 말라는 주문이 왔어요.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 그러니까 전환길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25년 8월 17일 현재 우리 역사 교육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투철하게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초계적으로 몸 아끼지 않냐고 수고하고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전환길 선생님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존경하는 우리 전환길 선생님, 당신의 입으로는 다시는 그런 쌍스러운 말을 의도적이든지 고의적으로든지 실수로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거칠은 육두문자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애국심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 한마디로 당신은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굳이 거기 당신을 반기지 아니하는 정당에서 싸우고 에너지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깨끗하게 정당 정치를 내려놓고 나와서 새로이 당을 펼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과 같은 그런 분을 도우시란 말이에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제가 볼 때 지혜롭고 관록이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나름의 의지와 분명한 사상도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왠지 모르나 너무 유약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것은 제 주관적인 사항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래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여론으로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랬든 어쨌든 그분은 지금 힘을 다해서 정통 정치, 바른 정치, 잘못되지 않은 지도자를 위해서 그가 함께했던 대통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전환길 선생 자신도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라면 그런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야지. 왜 싫다고 하는데 싫은 데서 자꾸 에너지 빼고 그래 하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주 안에서 목사지만 이 나라를 염려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애국자들, 또 우리 여러 깨어있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활동하는 모습에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요? 그 안타까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니만큼 다시 한번 깨어서 바른 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누구에게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야지 말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격적인 면에서나 모든 윗사람이나 동료나 아랫사람이나 온 보편적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아도 이 지방 사투리가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이 하는 객관적인 지적이니까. 그렇잖아도 투박한 사투리인데 거기다가 그냥 인상 써가면서 거친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도 퀄리티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면 그럼 누구를 본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러니까 뭐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쯤 될 거예요.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 개론에 보면 골로새서가 쓰여진 게 100년 안에서, 서기 100년 안에서 아마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 조금 앞서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을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애굽으로 잠깐 갔지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치야 되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잠깐 피신한 거 외에는. 이스라엘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나사렛, 뭐 여기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북쪽, 중부, 남부도 저 밑에까지는 안 가신 것 같아요. 중남부로부터 북부 지역, 이 지역에서 거의 활동을 하셨어요. 주 활동 무대가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 벗어나지도 않았고, 또 드러나게 사역을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죠? 3년이에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였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나무 만지는 일만 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시기도 했겠지요. 그 동네 안에서나 이름 없이 살았던 분이잖아요. 30년간을.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세월이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3년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봤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또 죽음을 맛본 사람 등등등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제한적인 사람들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한 역설적으로 교훈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당신 앞에 있는 나는 나를 보면서
우린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본다고요? 면대면에서 본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에서 본다요.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나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영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 안 보이지만 요 앞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본다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는다 할 때에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증거한 말씀이 글로 기록된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는 간접적이지만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봄으로써 그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뭘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 한 사람인 저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이제 또 여기서 장난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대 이러면서 이제 또 수석거릴 수도 있겠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앞에 있는 당신 앞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와 같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귀한 신성한 존재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당신이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긍정하고 믿고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만하게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사기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그 속에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누구의 사주를 받아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미혹에 받아. 마귀가 시키고 마귀가 움직이게 하는 그 악한 일에 심취해서 그 일을 따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그 죄악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 속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보혈의 희생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용서받는, 씻음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건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 세상 속에는 예수님이 이전에 지었던 범죄,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범죄,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던 그 범죄가 이 현대 시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지금도 죄가 성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이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물질, 곧 육체로 유지되어지고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육체의 유한성, 한계성, 제한성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있기 까닭에 우리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원리와 같은가? 많은 사람들이 예화로 들어서 말하는 것에서 크게 어그러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것들일까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 선풍기가 안 돌아가고 있죠? 선풍기가 안 돌아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은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않냐지만 이 프로펠러가 돌아감으로써 발생되어지는 그 바람이라는 보이지 않냐지만 실존하는 그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걸 느껴요? 시원한 감각을 느끼잖아요. 지금은 이 선풍기 프로펠러는 안 돌아가지만 저기 지금 에어컨이라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 에어컨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죠. 보이지 않냐지만 저기서는 분명히 바람이 나오면서 그 바람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바람으로 나와요? 어떤 매체, 곧 냉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물체를 통과하면서 나올 때 차가운 공기로 나오는 찬바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간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고 덕분에 지금 문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후덥지근하고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더위를 피하여서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무더위의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 이 시원한 공기, 바람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저 에어컨, 선풍기라는 존재가 있어. 이것들이 돌아감으로써 이것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임으로써 발생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시원한 느낌 혹은 따뜻한 느낌을 가지듯이 우리가 물질로 구성된 인간, 육체로 구성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계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은 고대 공기가 이렇게 있고 시원한 공기, 따뜻한 공기 뭐 이런 공기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공기 속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공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기가 모두가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뭐예요? 바람뿐이고 우리의 기대하는 바일 뿐이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무수한 뭐가 있어요? 먼지들이 있어. 이 먼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묻고 심지어 내 코로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폐를 거쳐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 육신의 공간, 이 물질계 안에 있어 우리가 육체로 존재하는 동안은 이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과 용서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주님은 그 다음에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나신 자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지금 이제 벌써 몇 시간 됐어요. 제가 그것을 본 것이 1시간 전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저 우주공간에 있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조니 김이라고 하는 우리 남자, 우리 대한민국 남자로는 이제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국계 남자로서 처음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조니 김이 우주공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니 김이 올라가기 전서부터 우주공간에서 활동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이 조니 김 팀이 올라가고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먼저 갔기 때문에 이들의 임무가 다 돼서 나올 시간이 돼서 바톤 터치하는 팀이 또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니 김 팀과 그 앞에 팀이 함께 사역하다가 조니 김 팀은 지금 활동 계속하고 있고 이게 후참이 지금 고참이 된 거죠. 선참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 빠진 팀 대신에 또 다른 팀이 지금 올라가서 새로운 팀과 이 팀이 연합이 돼서 딱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것을 조니 김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보고 몇 시간 전에 그걸 보고 여러분 앞에 나누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활동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가 활동을 우리가 평소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발달된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지금 저는 2025년 8월 17일 19시 53분 현재 이곳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7시 50분 현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온라인상의 라인을 통해서 지금 가상 공간에서 만남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니 김도 지금 저 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린 이제 함께 공존한다 이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오늘 이 지구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어느 정도예요? 끼케야 요 동네 좀 더 멀리 뭐 또 여기 망원경이 있죠. 망원경 가지고 본다고 해봐야 겨우 그거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 조니 김과 그 팀이 보는 세계는 어떨까요? 상상 불허죠. 우리는 지금 끼케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못 보지만 그들은 저 높은 우주 공간에서 뭘 통째로 보고 있어요? 이 지구를 통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기간 중에도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깨달음 정도는 그걸 믿지 못하죠.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이 더욱 귀하게 간직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 수준으로만 그 어떤 신을 찾겠다고 지금도 종교 활동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신 저신 여러 잡신이 있지만 그 모든 잡신들, 그 모든 신들의 신들 중에 신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 만나 바른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바른 구원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제 그만해야 돼요. 더 하면 이제 또 뭐 별별 째소리가 다 나와서 더 하고 싶어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여기 좀 성경에 보면 체크해 놓은 것만도 좀 여러 개예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15절 한 절에 그냥 필이 꼽혔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들과 같다?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다. 그와 같이 오늘 내 앞에 있는 당신, 당신 앞에 있는 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나셨고 저 우주 공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 공간에서 온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 우주인들, 그들도 다 보지 못하는 저 넓고 넓은 우주를 지으신, 그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 인간의 학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져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을 의심 없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선택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구할 것은 금도 은도 보화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야 비로소 당신은 구원받은 온전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분이 예수였다.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었다.
그와 같은 신성을 넘어서 뭘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직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러한 늦여름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평강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요, 또한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지으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나신 주 예수를 머리 삼아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어디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 가리라.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을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밑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또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